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그대로가
나의 삶은 여다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얼마 전 먹방 유튜버 쯔양이라는 사람이 전에 자신이 사귀던 그 남자친구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각종 괴롭힘을 당하다가 법정 고소와 그리고 공방 끝에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친구가 갑작스럽게 자살했다는 뉴스 보도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유튜버 사이버넷상에서 진실 공방들이 계속되고 몇 가지 해명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결국 쯔양이 불행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혼자 밥 먹을 때 이런 쯔양의 먹방을 보면서 밥 먹기가 하는데 사실 이 먹방 유튜버의 특성상 마음속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웃으면서 밥을 먹어야 하고 또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어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먹방 유튜버들이 먹방을 하는 것은 먹는 것을 좋아해서도이지만은 거기에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 먹방 유튜버들의 이 서글픈 현실을 보니 마치 사람들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파도 먹어야 하고 배불러도 먹어야 합니다. 삶의 모습과 그리고 그 분야는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이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도 참아야 하고 능력과 핍박도 견뎌내야 합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존 불안과 그리고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잠재우고 당당하게 가슴을 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살림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양식이란 세상의 떡, 육신의 떡, 그리고 나의 생계와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의 그 한 장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교절 첫날 성안 아무의 집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불러 모아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한 가지 의미불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떡을 나누실 때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떡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주신 예수님의 몸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바로 이것이 제자들을 위해 주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떡은 장차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 즉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의 참뜻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신 다음에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잔치의 순서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포도주는 그와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포도주는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로 태초부터 약속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예표하고 있는 이 언약의 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면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죄와 불의가 사라져서 정결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으로 맺으신 새 언약의 징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징표를 기념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나누는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떡조각과 포도주 하나 꿀꺽하고 지나가는 의식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의 의미는 단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찬은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진지하게 받고 마음의 변화를 위한 확실한 의지와 각오를 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이제는 더 이상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상을 살지 아니하며 이제는 더 이상 이 생의 자랑을 찾아서 세상을 헤매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것을 다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찬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고서 그저 무덤덤하게 먹고 다시 무덤덤하게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정말 그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지금쯤 우리 삶의 모습은 180도 정도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결국 어제와 똑같은 신앙의 모습, 영적인 진보함은 없고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때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단순한 빵과 음료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갱신할 것을 약속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예전처럼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신앙 양식 따윈 내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기대와 요구에 성실히 부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가치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주고 값을 치러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미련한 죄인들을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주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행하며 기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의미,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또한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 찬양